모든 것을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통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느낌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느끼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15일 15명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귀한 생명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새생명 방주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받는 모든 분들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 첫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선교 항구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시며 북한과 중국 땅에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를 수 있는 눈물의 기도를 보셔서라도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전체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여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우리들의 목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죠. 그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기도하냐면 안식일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그들은 늘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어디에 해마다 6월절을 지내면서 6월절 그 양고기를 먹고 온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양고기와 또 그 쓴나물 이런 걸 먹으면서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6월절이 구원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되면 그때 이제 예배당이 없고 회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이제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날 하루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그 사역이 느슨한 사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타이트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피곤했을 것 같은데 피곤한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면 그곳에서 힘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에 뭔가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이 다를까? 그 기도,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데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뭔가 그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고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에너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 제자들은 기도를 했던 거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6월 26일, 29일인데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요즘 계속 저희 새생명 광주교회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실제 새벽 기도는 지금 3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세 명이서 세 격줄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또 이제 밥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그 70대 된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기다리면서 그 한 손에는 꼭 쥐고 있는 게 있었는데 뭘 쥐고 있었냐면 평생 정말 귀하게 간직했던 그 교회에 바치겠다고 하는 그 헌물을 예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70대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동의 그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감격하고 감동이 있어서 그때의 상황을 간증하고 자 하는 한 자매가 있죠. 이 권사님이 뭘 가져왔냐면 50년 전에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5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전에 저기 했던 결혼 반지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손자가 돌반지 받았던 돌반지를 선물로 가져오신 거죠. 그때 들었던 그 감격과 상황들을 잠깐 우리 김영란 자매의 간증을 잠깐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김영란 자매.
이쪽으로. 원래 이쪽으로. 이왕이면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본 지가 마이크가 저는 하나님을 만나본 지가 이제 4개월, 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이 할머니를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책에서만 보고 TV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을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에 할머니를 가시고 나자마자 제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제 한 번씩 제가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초신의 마음이 없어질 때 한 번씩 이제 읽어보려고 적어놓았던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니 이제 눈을 감으시고 들으셔도 되고 할머님을 평상을 이제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아침 8시 40분쯤에 71세 할머님이 오셨습니다. 병원에 환자로 오시면서 원장님께서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가셨는데 이날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시며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할머님은 지금 모 교회에 또 오래 다니시고 그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주위의 권사님들은 같이 기도를 하는 동력자들이 많으셨고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없으시고 그런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고 싶으신데 아직 기회가 없으셨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셨고 그분께서 조심히 내어 보이신 것은 결혼반지, 금 쌍가락지와 하나밖에 없는 손자 돌반지 한 개였습니다. 비닐봉지에 고이 넣어서 보관하셨던 것을 주시며 하나님 재단에 드리고 싶어서 이리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것밖에 없다시며 보잘것없고 변변찮더라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충분히 받은 걸로 하겠으니 다시 소중히 간직하시라고 하셨으나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살아생전에는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시면서 사셔서 할머님이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저한테 제일 깊게 와닿았던 말은 손을 잡으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죽었을 때 보니 이 할아버지께서는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는 것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옷 하나 10원짜리 하나 쥐고 가는 것이 없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아웅다웅 바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할머니께서 느끼셨다며 본인도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께 이거라도 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님은 일평생 안 해본 고생 없이 지금까지도 고생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금을 팔아서 살림에 보태셔도 될 뻔한 것을 지금껏 50년을 넘게 간직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큰 교회는 당신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많으니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데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저는 그 예물을 보고 그 어떤 억만큼 돈보다도 귀한 예물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는 듯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숙연함에 감동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가시면서도 시간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는 뒷모습에서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었고 목사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셨을 때 할머니 또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고 느낀 것은 열심히 살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우리가 다 잘 사는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다 하고 다른 이의 아픈 마음도 같이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저와 또 이렇게 느끼고 있는 저의 오만함과 비었다고 하나 여전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고 여건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처럼
모시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제가 또 의아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시고 지금도 뭐 아주 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할머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아직까지도 없으셨는지, 주위에 권사님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동력자를 찾고자 이때까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큰 교회고 사람이 많으면 그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할머니께서는 그런 분이 없다고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틀렸구나. 왜 그랬지 하는 의아함이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봤을 때 넉넉해서 이 쌍가락지와 돌반지를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정말 이 반지를 봤을 때는 밝고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걸 주면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정말 할머님의 그 겸손한 마음과 그 자세에서 이때까지 할머님 저한테 하시는 말이 고생을 해도 너무 이런 고생을 한 게 참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솔직히 중간에 금을 팔아서 살림에 보태 썼을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셨다는 것은 정말 본인한테서 드릴 게 이게 자기는 정말 소중하다고 해서 갖고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하고 할머님하고 손자하고 세 분이서 살고 계시는데 손자의 돌반지 또한 이 할머님의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신 건데 이거를 들고 오셔서 그날 그 감동은 지금도 이걸 읽는 중에도 제가 다시 감동이 한 번 더 느껴지는데 그리고 또 다시 어제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솔직히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주시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많고 큰 교회고 안에 체계가 잘 잡혀져 있고 재미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와 어려운 기도를 원했을 때 저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 다 손잡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이 교회야말로 저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공사님은 거의 한 20년 저희 환자였었는데 그 전에는 몰랐었죠. 몰랐고 이제 저희 교회 개척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오래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교회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데 우리는 어떠세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기도를 그냥 하는 그 습관적으로 했지만 뭔가 응답이 없고 내 기도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은 혹시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중언부언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기도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하나의 모습들인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 없었다. 아니면 아예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늘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가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뭔가 다른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거고 70대 이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시면서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70이 넘은 권사님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모든 종교에 보면 기도가 있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대상들이 약간씩 달라요. 기도를 하는 대상. 불교, 우리가 잘 아는 불교, 또 유교, 기독교 각각 기도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도 이제 공들이로 간다 하면서 기도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경상도는 특히 불교권이 세니까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표 달성, 기도의 목적 이게 뭘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는 제가 소개할 수 있어요. 불교의 기도는 5, 6, 7정을 끊어내는 거예요. 5, 6, 7정을 끊어내고 그 끊어낸 자리에 불성, 부처의 성품, 그러한 불성을 밝혀내는 것이 기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욕은 우리가 잘 아는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여기를 5욕이라고 보죠.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수면욕, 식욕, 성욕, 또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정 희로애라 오요애 희로는 기쁨, 로 슬픔, 또 슬픔, 락 즐거움, 오 미움, 욕 욕망, 사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오욕에 애가 사랑을 끊어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오욕에 어쨌든 이거를 끊어내고 그 끊어낸 자리에 불성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참선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끊어낼 수 있냐는 거죠.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끊어낼 수 있을까?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비운다고 하죠. 끊어내는 표현을 비운다. 그래서 비워내고 나서 그 자리에 그 부처의 성품을 있었던 것을 밝혀낸다 하는데 우리의 성품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고 비워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참선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도달했다고 득도라고 하죠.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교의 기도라는 부분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성공률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찾지 못하는 거죠. 유교의 기도는 유교는 사실 대상이 없죠. 그 대상이 그렇지만 굳이 찾아본다면 유교는 누구를 하냐면 조상신. 예전에 제가 그
당산나무에서 할배신 또 할매신이 도와줄 것이다 해서 조상신에게 비나이다 정한숙을 떼어놓고 비는 것이 유교의 기도라고 보수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과 달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가 틀려지는 거죠. 이 불교에서의 기도의 그 정의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자체는 정의 자체부터가 틀려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뭘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70 넘은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가장 인생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의 정의, 기도는 영적 호흡. 영적 호흡이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신생아가 태어날 때 40주를 다 채우고 태어난 아이를 만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37주 이하, 36주, 뭐 35주 뭐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미수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만사가는 충분히 다 채워졌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본인이 호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37주 이하로 태어난 미수가들은 태어났을 때 본인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곳에 가는 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생아들은 그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호흡 곤란이 그 만사가와 미수가와 이런 차이에 따라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신생아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ARDS. 너무 어려운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그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의학 지식을 가져왔어요. 신생아가 호흡 곤란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떤 상태에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어떨 때 호흡을 할 수 없냐면은 37주 이하일 때인데 그 이하에서는 왜 호흡을 할 수가 없냐면은 우리 그 태아의 산모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애들은 호흡을 하나요 안 하나요? 호흡을 안 하죠. 호흡을 안 하고 그 폐 속에는 양수가 물이 가득 차 있죠. 호흡을 안 해요. 탯줄에 의해서 엄마에게서 그 받은 모든 산소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호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다 받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그 산모의 좁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폐를 쭉 눌려지니까 태어나오면서 그 폐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가는 순간 아이가 울잖아요. 으니 하고 울죠. 우는 순간이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다라는 것은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울지 않으면 울게끔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40주가 된 아이는 그렇게 폐가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폐가 이렇게 팽창이 돼서 호흡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40주 이하, 37주 특히 이하, 35주, 35이라는 아이는 폐가 팽창할 수 있는
그 성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팽창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갔어도. 그래서 그 팽창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인공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 자라는 기간 동안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죽죠.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가 바로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그 보좌 앞에서 올라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이제 하나의 직통 라인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직통 라인이 되는 거예요. 직통 라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은총을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 직통 라인을 설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이루어지니까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주로 기도했어요? 어떨 때? 정말 다급할 때 기도하죠. 다급할 때 기도해요. 다급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죠. 왜? 살만하니까.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적으로 세상적인 영적인 모습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신생아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데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생명이 없는 모습인 거죠. 호흡을 통해서 신생아가 폐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유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그 영적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이 우리의 안에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좋죠. 근데 그 기도의 정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기도의 정의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는 영적 방향 전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정의도 이러한 정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양을 기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많으냐,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횟수 여러 번 기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 번 일주일에 뭐 날마다 새벽기도 계속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그 불교의 기도, 유교의 기도는 유교는 조상신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불교에서 오욕칠정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참선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연약한 자기가 그것을 해내겠다고 자기를 향해서 그 수행을 하는 모습인 거죠. 그게. 근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의 123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 방향,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편 12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에게 향한다? 주께 향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합니다. 종의 눈이 2절에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에 어디를?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에 어디를? 손을.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 종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종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고 시작하고 또 끝맺느냐면 주인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일을 시작하죠. 근데 주인들은 그 구약 시대의 주인들은 굉장히 못됐죠.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누구야 이 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들어요. 손가락을 들어서 누구야 딱 이렇게 눈만 보는 거죠. 누구야 하면 아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보는 거죠. 종의 가장 큰 그 역할은 뭐냐면 주인의 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인의 손을 놓치면 주인이 명령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고 결국은 그 종으로서의 모습에서 탈락되는 거죠. 합당한 모습 탈락되고 결국은 주인에게서 쫓겨나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에 주인의 손을 늘 주시하는 여종의 눈이 또 그 주모의 손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여기서 여호와여 3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지금 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4절에 조소하는 자와 교만하는 자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그 고통을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그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건강한 눈을 가졌느냐 병든 눈을 가졌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로 하냐면 건강한 눈을 가진 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건강한 눈을 향한 자, 병든 눈을 향한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향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병든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을 향해서 눈이 돌려져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러한 많은 세상 물욕들, 세상에 있는 많은 명예욕들, 그러한 것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이 건강한 눈이다, 병든 눈이다 라는 것을 뭘로 판단하냐면 그 눈이 어디로 향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죄를 일으키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인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악을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무엇을 찾아라? 아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건강한 눈인가요? 아니면 병든 눈인가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한 눈을 가졌다, 그렇지 않는 병든 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눈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가질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둠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께로만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여호와께로만 향해 있는 자는 피곤하지 않는다.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그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피곤치 않는다. 누가 힘을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내 눈이 세상의 재물을 향해 있고 세상의 명예를 향해 있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시선이라면 내 눈은 조금만 해도 사실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피곤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 그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 시선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시선의 그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향하는 자, 여호와를 향한 시선이 머무는 자는 그 힘, 하나님께 주신 새 힘으로 능력의 삶을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또한 여호와를 향해서 시선을 향한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기다릴 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기다리느냐?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우리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데 어떤 근거를 주셨냐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이 말은 번복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했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번복하고 다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한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죠. 왜 후회하냐면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본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한치. 여러분 한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한치. 요 한마디를 한치라고 해요. 한마디. 손가락 한마디를 한치. 한마디. 우리 혀를 세치혀라고 그러잖아요. 세치혀. 이 세치혀가 얼마나 무섭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한마디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자가 세운 계획은 당연히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계획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지금도 그 계획대로 밀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건강한 눈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다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했던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멸시와 비난이 있는 죄악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 아까 그 시편 124편이 어떨 때 써진 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포로 귀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한 대상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포로로 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시편 말씀을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포로에서 왔던 길은 단순히 1-2km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 그 거리가 무려 한 800km가 넘는다고 봐요. 우리 여기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서울에서 어디까지 한 평양까지가 한 400km 잡는다면 거기까지를 거리를
걸어서 포로 귀향해서 조국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는 소리들이 뭐냐면 멸시와 비난의 소리예요.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짓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멸시와 비난의 그 소리를 향해서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냐면 그들의 마음의 눈과 영적인 시선을 전환을 했는데 어디로 전환을 했어요? 그 시선을 향한 그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주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그 주께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실 그 주께로 내 시선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뭐냐면 방향전환이라. 영적인 방향전환. 내가 누구에게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분에게 방향전환,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전환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 부어주실, 긍휼을 부어주실 그러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안다면 우리가 힘들 때 또 힘들지 않을 때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사귐의 기도. 이걸 이제 사귐의 기도라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쌍방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쌍방간에 대화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two-way communication,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진정한 대화를 사귐의 그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래 대화하자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진정한 대화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뭐냐면 서로 인격적인 서로 만남의 교류가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의 교류.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아닌 거예요. 소통을 할 때 일방통행이 아니고 서로 성령 안에서 소통한다. 여기까지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방통행 아니고 쌍방간의 교통하는 거. 쌍방간의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주한 형제한테 우리 대화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어떻게 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즘 어떻게 사니 하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주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듣고 그래 그렇게 살고 있구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 나도 요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보냈어라고 하는 게 진정한 대화죠. 근데 우리 대화 좀 하자라고 해놓고 야 있잖아 지금 요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나라 재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했었고 근데 요즘 또 내 딸이 저쪽 했고 내 남편이 흉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하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 상대방은 말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나만 계속 얘기하고 오늘 진짜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 내가 바쁘니까 좀 가야 되겠다. 하면 이건 진정한 대화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겠는데 내 지금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문제 아시죠? 사귐의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대화는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고 했죠. 쌍방간의 기도라고 하고 사귐의 기도라고 하면서 아시죠? 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간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까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라고 하고 속 일어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시죠? 하고 일어서는 거죠. 이게 무슨 기도이겠냐라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간구예요. 간구. 진정한 기도는 쌍방간의 기도라는 것은 쌍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쉐마 들으라라는 뜻이죠.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리고 나서 반응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듣는 거예요. 뭘 듣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기도회를 하거나 할 때에 늘 말씀이 같이 병행을 하죠. 따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할 때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네요 하고 감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군요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도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죠. 이것도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또한 이거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간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간구를 하는데 간구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쌍방간에 서로 사귐이 있는 진정한 대화요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기도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에게 내 시선을 돌리는 영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을 때 내 모든 의탁하는 그분이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간에 대화하면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생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보에 제가 표 말씀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 호흡.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 삼아서 나중에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순간도 사귐이지만 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천국 잔치에 그 천국 혼인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진정한 그 사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 외에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겨내는 방법을 주신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간구할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기도를 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사귐의 그 삶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기도도 막연하게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또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그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방영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복을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진정한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모습들을 죽어있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